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 왜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을 삼으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 나올 테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시켜 그리고 또 해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30구절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다가 아니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헬라나 유다인이나 즉 모든 민족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고 믿기만 하면 그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그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17절에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타났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이걸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요 온 거다. 이게 나타났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셔서 그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믿는 대로 되도록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고 믿음은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도록 보증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음의 방법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그대로 다 현실화시키고 다 become true 다 그게 사실로 나타나도록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를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이루어주셔서 온전케 하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더 이상 저주 가운데 가지 않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가고 저주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뭐 죽으셨다 뭐 부활하셨다 저 천국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이거 가지고 구원 그런 주님이 책임지는 믿음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 허탄한 자들아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서에 내가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고 이르러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며 사랑의 계수와 간사와 세상의 기온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아는 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믿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아는데 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건데 믿는데 뭘 어떻게 이거는 상호요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명령해도 귀신의 역사가 멸해졌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명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고 다 모든 만물이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우리 머리를 아는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갖고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건 역사가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도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능력을 행할 때도 제자들이요 무서워서요 혼이불도 먹고 빨리 먹고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시체 훔쳐다 놓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요 과학적으로도요 심리학적으로도요 뭘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건 사실 있었던 사실인 건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 모든 게 그냥 절기로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믿음에게 대한 믿음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생명의 믿음은요 남들이 알 수 있어요. 나도 알 수 있고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요. 빛은 나가는 것마다 어둠이 깨지잖아요. 소금이에요. 소금마다 소금이 입혀지고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알아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생명이 있느냐,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건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빛이니까요. 소금이니까요. 맛이 달라졌어요. 모양이 달라졌어요. 보기가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부활의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이냐. 종교요 사람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맺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이냐 성령님으로 예수님 믿어진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이거 살펴봐도 되고 안 살펴봐도 안 되는 게 살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강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처럼 넌 버려온 자라고요. 우리가 종교 노름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노름하면서 구원받지도 못할 종교 노름하면서 11조 합니까? 여러분 건축헌금 합니까? 성경헌금 합니까? 여성계 남성계 헌금합니까? 왜 합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믿음 가지고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믿고 확인된 바를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요 그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만나서 정말 나는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정말 나는 생명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영적 존재나 종교심이 있어서 종교 노름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헌금하는가, 알아주기 위해서 봉사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께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모두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진실하게 우리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본인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이 목사님도 대답 안 해도 되니까요. 저는요 저에게 질문을 항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학자들도요, 진리학자들도요 항상 자기를 살피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자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안 던져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정말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부활의 신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금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사망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봅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자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요.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진실로 대답.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은 거 진짜 아세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에? 여러분 근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니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죽었대요. 뭔가 알고 믿어야죠. 무조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성경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확실히 알면 이단들이 아무리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 자체가 지켜줍니다. 말씀 자체가 이단을 퇴치시킵니다. 말씀. 그래서 내 백성이 양식 없어 굶되고 물이 없어 못 마르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기갈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걸 정신 차려서 보지 않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보지 않아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행 17절에 신사로 그런 사람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서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라음에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기부인이나 헬라 사람도 믿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데 오늘날 성경을 안 읽거나 읽어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게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립해가지고요 구술도 서발이라고 꾀약이시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왜 대답 못하는데요? 여러분 죽었거나 살았거나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운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뭘 가지고 막사하냐면 말씀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 안에 역사하세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도 말씀이 약속한 걸 어쩔 수 없이 지켜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죽었다는 신앙입니다. 아셨어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쏘가요, 나에게 쏘가요, 율법에 쏘가요. 그래서 나는요 자유를 못 느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근다르고 찔르고 쑤시고 꺾어도 여러분 아픔을 못 느껴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하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잠기지 않게 해요? 모든 연유를 주께 맡겨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요. 근데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 사실에 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오복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범사에 자족하고 범사에 만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능력 없는 게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정리해 나갈 테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지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누군지 아세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만 해서 아담 같은 범죄를 짓지 않으셔도 그 원죄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거예요. 에? 알아요? 우리가 지금도 옛사람이 육신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소유군요 하나님의 소유, 성령의 소유를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는 마음으로도 육신이 이렇게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누가 나는 공부한 자라고 외치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원치 못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지금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옛사람 아담 속에 섞여서 아담과 같은 똑같은 범죄를 안 했어도 그 안에 영원한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악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했던 마귀에게 팔렸던 옛사람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희는 다시 떨리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를 받듯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종행 마귀의 영하고 살았어요.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갔어야 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 마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저주받았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새 사람이에요. 임목사가 여기 서 있는 건 죽었는데 어떻게 서냐? 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마귀가 자꾸 속여요. 율법이 자꾸 속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들고 평안이 없어요. 조금만 죄를 져도 율법이 정죄하고요, 마귀도 또 정죄하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그래, 네가 그러고도 장로라고 그래,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 자꾸 그래가지고요, 양심을 통해서 정죄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주머니에다 돈 넣고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거 아셨어요? 죽은 거 아셨어요? 죽은 걸 알아야 돼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빨리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으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더 범죄하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지키려다 못 지키는 사람이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고 어디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을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헛죽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율법을 준비한 자 죄를 깨닫고 죄를 자기가 청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정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냐 아니냐가 문제지 죄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 많은 죄도 하나님 앞엔 지옥 가요. 조금만 있어 지옥 가요. 여러분, 천명한 하늘도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온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생명사에 쌓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상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생명의 성령밥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정죄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죽을 사형받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죄를 지면 삼족이 멸해요. 그래서 삼족이 다 멸했습니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적죄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무슨 고위 관직에 있더니 그냥 막 그냥 그 왕의 막 재물을 갖다 다 훔쳐쓰고 다 그랬고 그냥 벨도 사람도 갖다가 막 권력을 여겨 죽이고 죄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어. 그래도 이미 다 죽어서 어쩔 수 없어. 아셨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뭘 더해요? 아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 거슬러 올라가서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안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죄가 있어 다시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시대에 죽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새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죽은 거 아세요? 여러분은 율법이 정죄를 못해요. 율법에서 죽었어요.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율법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정죄 못해요. 죽은 사람 어떻게 정죄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죄 저런 죄 막 스캔들 나고 그냥 문제도 생겼지만 죽으면 끝나죠. 유병원이도 죽으니까 끝나더라고. 그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저주받은 사람 죽었어요. 옛날 못났던 귀요미도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운 피조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거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네? 자, 로마서 7장 6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 예? 여러분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어가지고 너 자유 얻었네 나중에 찬송은 부르면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명을 매지 말라 그러는데도요 지금도 자기 위에 잡혀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러고 무슨 천국 가나 아이고 양심이 있지. 양심의 법에 우리는 양심의 법에 있는 게 은혜법에 있습니다. 아셨어요?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법에 있는 건 은혜법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속아요. 율법에게 속아요. 율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자기도 정죄하고 자기도 괴롭히고 그런 사람 남도 정죄하고 남도 괴롭혀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들어요. 속썩여요. 예?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남도 죽었구나 하고 여러분 저건 옛사람 짓이 이해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이 사람은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오면요 넌 죽었어. 넌 이제 새로운 거야. 너는 이제 내 새끼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 사명의 법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의문의 법으로 섬기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 아래에 있어요? 은혜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죄가 여러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주관치 못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옛날에 종의 자녀였다가 지금 알아듣기 전에 여러분 왕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엔 떨리는 종형을 받았어. 그러나 지금은 그 종형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왕정치 시대에 여러분 모든 국법은 다 왕가를 보호하는 법이던 거 아죠? 아셨어요? 그리고 국민을 다스리고요. 옛날에 왕가가 아닐 때는 모든 왕이 정해놓은 법이요 그들을 다스렸는데 이제는요 옛날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을 거듭난 자에게는요 은혜의 성령의 법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왕가입니다. 왕의 아들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도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이에요.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역할하죠. 우리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명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아셨어요? 그러면요 율법으로요 죄에서 사망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사망을 예수님이 받아놨어요. 이미 우린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새 법에 있어요. 은혜의 성령의 법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성령의 법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정죄 못해요. 여러분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로운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여러분 정죄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짓밟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들을. 그리고 보혈을 더러운 것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세요. 그랬죠? 항상 내가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일부러 겸손과 첨사 승마로 받은 상을 뺏지 말라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아까도 말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집 팔아서 바쳐도 하나님 배는 나띵입니다.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도 자기 의 세우려서 나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율법이 우리를 주관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거 아시죠? 여러분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인 못하도록 말씀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6절 8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이 이걸 의로 여겼다.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왜 인정치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했어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 해결했어요. 자범죄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세요. 그는 산지에머래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우리 걸 청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왔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 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거 저주 대신 받아줬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우리의 강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를 믿고 나가는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고,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말하고 굉장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죄가 주관치 못하는 건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우리는 은혜법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법 아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법을 사심을 받는 거,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리디머라는 거예요. 우리 구속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제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아. 할렐루야. 임 목사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어서 나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불법을 사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걸 인정치 않고, 너는 완전한 새가 아니라 나 때문에 완전해. 내 새끼기 때문에 내가 써. 걱정은 이러기 때문에 여기 서 있고 큰 소리 치죠. 내가 뭐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당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날 죄에 죽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난 예수님만의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아직도 지도 지가 괴롭히고 지가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요. 그래서 자유함을 못 느껴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위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주의 마음을 못 읽으세요? 참, 오늘날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 생명이 없다, 내가 죽은 걸 모른다, 내가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고, 이거는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은혜에 산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never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예, 오늘 최성훈 목사님 아침에 연합예배할 때 말씀 잘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채찍, 구원받아도 채찍은 맞죠? 채찍 맞는 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얼굴이 깨끗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게 두렵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도 처음엔 사도 중에 작은데 나중에 성도 중에 작은데 나중에 죄인 중에 계속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달라요. 여러분이 요만큼 죄를 짓고 요만큼 아픈다면 요만큼 죄인한테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고통을 당해요. 어떤 때 그것 때문에 막 앞에다 의자에다 머리 박고 죽고 싶어요. 죄가 미워서. 알아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채찍받고 지옥 아니에요. 지옥 안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영 가릴까봐, 또 나 때문에 목사가 뭐 졌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졌다 올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아셨어요? 그게 두려워서, 그게 두려워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쓰는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허물 있으면 여러분 앞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고백하지 마세요. 고백해서 상대방이 시험 들고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고백하세요.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지 못하게 미련떨게 아무거나 다 고백해가지고 오히려 남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지나 죽지 왜 그래.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고 싶도 못 가죠?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고 이제 내가 생각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응?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사셨어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응하고 울어야 돼요. 왜 차셔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사탄이 한길한테 일기로 던짐을 받을 만큼 도망을 갈 만큼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왜 자신 없어요? 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 자, 그래요. 로마서 6장 8절 1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살았다면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것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서 일생음에 좋은 노릇들 낳아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죽었고 사는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 66권에 교회사에 보세요. 어느 누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 안에 죽었고 예수님 안에 살았다. 그러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린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를 안 죽여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하면서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경기를 앓고 그리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요. 교회에는 헌금도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자기 병공할 때면 재산 팔아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 죽어도 고쳐도 죽어요. 진짜 살았습니까?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임목사가 모내에서 올 거였어요. 그러나 이곳에 43년간 살면서 솔직히 내가 항상 말하죠. 왜? 증거하려고요. 사도 바울도 증거하려고 내가 자랑을 용서하려고 여러 가지 자랑했죠. 자랑을 주 안에 자랑을 하랬죠. 여러분 40몇 년간 저한테 비굴한 모습 봤냐고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경기할 만한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큰 소리 쳤잖아요. 왜요? 나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잖아요. Jesus is our head 아니에요. head of church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가 내 몸을 자기 몸을 관리하겠지. 그래서 성경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런 저가 너를 공부하심이라. 영어로 보면 because he cares for야. 그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한다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경기를 잘합니까? 왜 이렇게 놀랍고 왜 이렇게 두렵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를 거 하나도 못 봐요. 우리가 정말 살았냐고 예수님 안에 죽었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이 산 생명은요 그 누구도 못 건다래요. 하나님도 못 건다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도 변경 못 시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도 변경시키면 하나님의 공의성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하고 쓰러고 넘어져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지체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거룩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셨어요? 그래서 담대하세요? 여러분 사망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병을 무서워하면 병이 더 커지는 거야. 병을 무시하면요 오히려 평안이 오고요. 의사들도 인정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와. 근데 병이 없는 줄 알고 명랑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서 병이 있다는 그때부터 병 들어. 그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마음을 탁 맺고 평안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평안하면요 이때 병도 사라져. 많은 의사들이 말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병을 많이 알았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고쳤다고. 아셨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요 살았다 그러면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방에서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듯 놔주러 왔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정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를 무서워했어요? 다니엘의 사자구덩이를 무서워했어요? 요셉이 팔려갔다고 부르라고 초대했어요? 야곱이 삼촌이 20년간 사기쳤다고 한 삼촌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산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셨어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살았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행동을 해요. 죽은 자의 비명을 내질러요. 죽은 자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죽은 믿음이 있는가? 산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7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야,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거야. 그리고 함께 일으켰어. 예수님께 죽었다가 예수님께 죽지 않으면 함께 부활도 못한 거야. 함께 살려서 받았어. 그래서 어디다 앉히셨어요? 하늘에 이미 앉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있는 천국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란 사도 바울은 내 시민권은 저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천국. 우리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안에 이미 천국에 왕같은 제사장들 보좌에 앉아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죽고 진짜 살아난 사람은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 왜?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 어떻게 예수님을 사탄이 감히 건드려요?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체인데 하나님의 왕같은 아들 딸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왕자에 앉아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셨어요? 예수님의 만국에 늘 철장보다 지금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도 준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만국을 다스린 철저의 권세를 예수님한테 함께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산 자면 산자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우리 삶을 보고 주님 믿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데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데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진짜 살았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영생이. 여러분 뭐 그냥 이유 없이 제가 담대한지 아세요? 육신은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에? 참 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어떤 때 어린애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들이 뭐 전능하신 뭐 전지전능하신 뭐 이래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살고 싶은 건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나에게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나에게 없죠. 예, 사람은 영적 존재, 과학도 아는데 영의 아버지가 없으면 나 영적 존재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나에게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 높으신 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권력자고 전능자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이지만 종이지만 잘못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근데 한 번도 난 하나님 너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 사랑을 믿어드리는 거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준 거,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온 사람 더 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 없이 부활절만 1000번만 지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알기면 뭐예요? 그럼 믿고 그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죽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살았습니다. 그렇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에 가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리냐는 거예요. 누리냐는 거.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에 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누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생명 있는 것 때문에 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 찍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신 그분이, 여러분이 사실 그분이 육신을 쓰고 예수님 보고 뭐라 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조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쓰고 임마누엘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함을 견디지 못하고 잠잠히 새라고 줄구하시는 그분이에요. 나는 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신 줄 애굽을 내주고 구슬을 떼시고 백성을 내주고 물은 내 영광을 내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 목숨으로 사랑을 하세요? 에? 여러분, 이 사랑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가기다.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고 그때 생명이 영생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느냐?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관심적인 이 사랑, 이걸 알 때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행할 줄로 해를 두라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이나 교회사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담대할 수 있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합력해 서원을 일망장 결코 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순교자들이 받을 상은 이 땅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순교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중에 사랑받은 자가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어떠한 강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다는 것처럼요, 감옥 속에서도요, 착고에 취해서도요, 오히려 밤중에 모든 죄수가 다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알아드리는 거야. 전번에도 말했죠. 한 4번째 얘기했나? 한 번 언젠가 우리 딸이 와서 내한테 갑자기 목을 잡고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근데 그냥 눈이 시큼해지고 그냥 콧등이 시큼해지고 그냥 막, 난 눈은 시큼해지지가 않지. 콧등이 시큼해지고 그냥 가슴이 찌릿해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알아요? 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왜 안 누려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이제부터 구하라. 그럼 받겠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안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 셋째 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살았어도요, 생명도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막 활발하게 이렇게 장사처럼 그냥 날뛰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빌빌한 사람도 있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이왕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 중에 아버지, 그렇지만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난 예수님에 죽었어. 진짜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았어. 이거만 진짜 확실히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 가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보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요. 예.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수음의 직분을 다 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내가 너 왜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참으로 도울 거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도울 거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 아무것도 아니고 같이 될 거야. 네가 찾아도 없고 불러도 대답 못할 거야. 왜냐면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누렸으면요, 옛날에 전 진짜 어려웠다 그럴 때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진짜 어려워서 한 달 동안 혼자 철회기도 하고, 그 끝난 다음에 첫날 밤에 그날도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다 생략하고 기르니까 그때 마지막, 그게 시험 다 끝나. 욥도 시험이 다 끝날 때 열리기 시작하죠. 그 어려운 일 때 그건 생시입니다. 너는 영원히 행복하다.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 중에도 일어나서 너를 안아주려고 하는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들을 쫓겨나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내가 등이라도 너만은 지켜주지 않겠느냐. 내 등으로 바람과 비를 막아서. 그러면서 다시 잠들었으니까 깨지 않고 돌아오면, 근데 나는 그 천정을 보고 내가 눈물이 그래서, 근데 나는 그랬을 때 영락히 내 귀에 들어오는 그 음성,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있잖아. 세상에 그때 가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그냥 평안한데, 이 세상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평화해질까요? 모든 염려 그 집에 그렇게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잠이 꿈속에서도 방언 일으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 달려보여. 우리 집사람이 변하고, 우리 장모님이 변하고, 길가에서 만난 사람마다 변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교회에 찾았더니 미국 목사 찰리 내 손을 붙잡고, 우리가 몇 달 동안 한국 교육자 보내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첫날부터 하나님 50명씩 몰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 믿고 그 어려운데 내가 한들은 쫓겨날 망정 주여 함께 손을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매달렸죠. 다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라 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고, 또 딴 데는 너의 속에 있는 이가 세상이 있는 것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못 불쏘시도 꺼져보내고, 사자고도 꺼져보내고, 그렇죠? 어떤 속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아 다 보았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 형통케 하는 거 살아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까지 알고도 하면 천부께서 여기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생명 있는 진짜 하려면요,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21절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롭게 되면서 율법으로 말했을 때 그렇게 헛죽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느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해서 그렇게 헛되어. 근데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죽었습니다. 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죽었고 살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외엔 자랑 안 해요. 알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바울이 그랬죠. 내가 나 되면 나를 만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할수록 진짜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부활에서 있는 사람은 점점 낮아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의 취하 가졌고 우리 몸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복종돼서 죽기까지 복종해놓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죠? 내가 너희 말도 좋았으니 너희 발을 씻긴 너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할수록요, 정말 죽었고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기 위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이나 같은 못난 동생을 해서 부모의 재산을 다 포기하듯이 2살 차인데도.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나 때문에도 예수님이 전달되게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근배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오늘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죽었다, 예수님에 살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는데 교만방자해요. 어디 가나 대우받기 원해요. 높임받기 원해요. 큰소리 치기 원해요. 잘난 척하기 원해요.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끄떡하면 삐져요. 끄떡하면 노예요. 끄떡하면 시비 걸어요. 끄떡하면 싸워요. 끄떡하면 큰소리 쳐요. 이런 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그래도 카널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린 신앙이에요. 열매 못 맺는 신앙이에요. 골로새 1장 6절 보세요. 저에게 복음 이름에 듣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와 저들이 죽으니까 저희 중에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누굽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살았어요? 사랑을 누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프루브가 뭐냐면, 구원 받은 거 그 잠깐만 받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진짜 그날의 칭찬의 면류관을 받을 거 열매 맺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어디 가도 증거해.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보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더니 이게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한다.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고요, 난 시간이 갈수록 내가 못나 보이는 게 큰 거예요. 진짜 못나 보여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가증스러운 거 하는 싫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참 하나님 영광 들려고 세상 거 욕심 안 내고 세상 거 눈이 안 들려고 주께 영광 들려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주님만 자랑. 우리 주님만.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어디 가도 주님만 자랑.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임목사가 저 일부러 겸손하고 아니에요. 나부터 알고 모르고 미련하고 의존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도 어떤 때 우리 약해서 져요. 깨닫고도 알고 짓는 자가 고음죄거든요. 깨닫고도 짓는 고뱀죄까지도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도 어떤 때는 그게 시원처럼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마음이 시원하네. 아버지니까 내가 자식을 길러보고 자식 길러보니까 알죠? 자식은 무조건 용서해. 아이고 이놈아 그랬다가도 어떻게 그냥 넘어. 이게 부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